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아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골방에서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방 기도 훈련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은 골방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자는 하루에 30분, 한 달에 하루 1일, 세상과 분리한 채 삶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평신도는 하루에 30분, 한 달에 1일, 1년에 3, 4일 골방 기도하고 특별한 분리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목회자나 교육자는 하루에 1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2일, 1년에 한 주간씩 골방 기도를 해야 빛의 사자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4가지 신앙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청빈 훈련을 가르쳐 주는 가운데 두 번째로 기도 훈련을 가르치면서 골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중에 계시는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아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것이요.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골방 기도 훈련의 핵심입니다. 골방 훈련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준비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개발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재물을 하나님 주님만 위하여 사용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하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의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골방의 시간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간을 따로 정하여 골방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방 훈련은 분리하는 시간입니다. 분리는 나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 충성스럽게 세상을 위해 일하기 위한 분리입니다. 고독 가운데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세상과 나의 사명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며 나의 헌신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 훈련 시간을 작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경우는 골방 기도 훈련 시간은 하루에 30분, 한 달에 1일, 1년에 3, 4일 정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하나님과 골방 시간을 갖고 그날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뜻을 받으며 하나님 능력의 임재를 간청하여 세상의 모든 얼매 있는 일에서 분리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한 달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며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3, 4일 골방 시간으로 가진다는 것은 한 해의 삶을 정리하여 다시 한 해를 하나님 영광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나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골방 기도 훈련은 교육자들은 일일에 한 시간, 일주일에 1일, 한 달에 2일, 그리고 1년에 한 주간 골방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골방 훈련의 교부터 세워야 하며 1년 동안 사역을 영적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골방 훈련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철저히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는 매주 화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시간을 금식하며 골방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또 미국의 체프만 목사는 매주 토요일 금식하여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프만 목사는 골방 훈련을 하는 시간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체프만 얼굴이 빛이 보인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그는 모든 분주한 사역에서 분리하여 골방 훈련을 실천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빛을 내는 기름의 근원을 가르쳐 줍니다. 성초에 불빛을 밝히는 기름은 감람유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성소에 가면 7 촛대가 있죠. 그 7 촛대가 우리 마음속에 그 7 촛대에 불이 확 붙으면 그 성소에 빛을 팍 발하듯이 우리가 감람유 기름 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에 빛의 사자, 빛이 쫙 비칩니다. 그 정만해서 거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짜는 기도를 한 후 구원에 성취하는 힘을 얻은 것 같이 그 구원의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때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감난산에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늘의 천사가 예수를 힘으로 돕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짜는 기도, 골반 기도하면 하늘에서 능력으로 힘으로써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나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감난산에서 내려와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창립되어 빛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방 기도, 짜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힘으로 예수님을 도움 같이 능력을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이같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빛의 사자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훈련, 다섯 번째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왕 아사의 잘못으로 책망하면서 구약이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후 기브논 신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너게 무엇을 줄 것인가 너가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와 교제하시며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기독교 영성 개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며 그분의 행성을 내 속에 이루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정의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대한 기본 구조 중에 하나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면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과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빛의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가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적인 임무요,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실 때 삶의 최우선 자리를 그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알려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아무런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은 너 주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배를 힘쓸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사자가 됩니다. 예배를 힘쓰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작은 일 첫째, 우리는 매일 골방 훈련을 통해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공동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기대, 즉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중심으로 예배와 할 때 예배는 더욱 의미가 있어집니다. 세 번째, 순간기도, 즉 나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로 삼을 때 공동 예배의 의미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됩니다. 작은 일, 작은 사, 주님 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모든 영역을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곧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고 그분의 지도와 평가를 받으며 고백하는 삶을 생활해야 합니다. 즉, 그분의 지도와 평가를 받는다는 고백의 삶을 생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출석하여 그 예배정에 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예배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 예배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늘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허명하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